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예배에 관한 말씀, 즉 흙단에서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인위적이고 인간의 어떠한 꾸며지는 것이 아닌 깨어지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는 예배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지난주에 우리 같이 살펴보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종에 관한 법을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들 간의 어떠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들이 있는데 왜 첫 그 말씀으로 종에 관한 법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 보면 갑을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적인 을의 입장에 서는 사람이 바로 종인 것이죠. 그래서 그 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들을 긍휼히 돌보시는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약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의미에서 바로 종에 관한 법을 처음으로 언급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종, 에베드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남자 종과 여자 종에 관해서 지금 읽었는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종이 이방인 종, 가나안 사람의 종이 아닌 히브리 종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오는 종은 히브리 종, 가난해서 굶어 죽을 순 없고 차라리 종살이라도 하는 게 낫다 싶어서 스스로를 종으로 파는 사람, 혹은 자기가 빚을 많이 져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 그렇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그 사람을 종으로 삼을 때 그를 노예로 취급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면서 그를 종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이방인 종인 경우에는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종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패한 그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별로 없고, 대부분은 여자들, 아이들이 이제 여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는 3,500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들이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부터 이렇게 데려온 노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러면 집에 이제 종이 되는데, 이러한 종들은 이방인 종이거나 아니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살아남은 종들, 가나안 종들이 이방인 종인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 종들은 히브리 종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봉사하면 7년째는 풀어주라 그러는데, 이방인 종들은 풀어주라는 규정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종들도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잘해줘라, 이렇게는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종은 히브리 종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람을 납치하는 것, 그래서 노예 삼는 것, 이런 것은 없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왜냐하면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그 밑에 있죠. 자,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명하시거든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그래서 납치해가지고 종을 삼는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오로지 자기가 가난해져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를 파는 거죠. 아니면 빚을 많이 져서 자기가 종으로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되겠어요. 우리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6년 동안 섬겼으면은 7년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놓아 풀어주라. 예. 근데 신명기 말씀은 이에서 더 나가요. 예. 나갈 때 그냥 보내지 말고 나가서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라. 예. 자, 우리 주보에 적어놨는데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리거든 너는 엿새 동안 그를 섬기게 하고 제7 해에는 그를 자유롭게 할 것이며 그를 자유롭게 할 때 너는 내 양무리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라.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너에게 줄지니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종이 있었죠. 뭐 고려 시대도 있었고 조선 시대에도 종이 있었는데 이들이 6년 동안 일했다고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나요? 그렇지 않죠. 종신으로 죽을 때까지 일하고 죽으면은 거적대기에 싸가지고 그 종들을 버리는 곳에 갖다 버렸죠. 예. 그래서 제대로 뭐 매장도 안 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처지였죠. 근데 혹 풀려난다고 해도 종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명하시는 것은 종에서 해방될 때 그를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예.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많이 받은 자들은 탐심을 가지고 자기 것을 부여잡고 지키기 위해서 급급해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으면 그들에게 흘려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실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율법들을 가만히 지금 살펴보면은 앞으로도 이제 율법들이 쭉 나오는데 이 법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들이 그냥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성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십자가에서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공의와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율법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얼마나 살기 좋은 사회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가 되니까 사회는 점점 더 악해지고 그 사회는 결국 탐욕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이러한 율법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것들이 이제 랍비들에 의해서 토론이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 규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향하고 나아가야 되는 법의 테두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되면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풀어줄 때 그냥 풀어주지 않고 그가 살 수 있는 그런 보상들을 해줘야 된다. 이러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자, 사람을 살 때 어떻게 사겠어요? 그것들 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종살이 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을 집으로 들일 때 노예로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6년 근로 계약자로 자기 집에 들이는 거예요. 6년 후에는 풀어서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없는 거죠, 사실. 6년 근로 계약자만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주인들에게만 손해를 전가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인들의 그 경제적인 것들도 지키시는 법들을 또한 연이어서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읽어볼까요?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아멘. 처음에 종으로 들어올 때 혼자 들어왔어요. 그럼 혼자 나가야 되는 거고, 또 아내랑 같이 들어왔어요. 그럼 아내랑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종이 상전이 준 여자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애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나갈 때는 혼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데리고 나가면은 주인이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려 버리니까 나갈 때 그럼 혼자 나가라.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라. 이렇게 법으로 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남자 종이 처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해요. 도저히 두고 못 가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5절, 6절 읽어볼까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스스로 사랑 때문에,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 물론 상전이 너무 잘해줘서 또 상전 집에 사는 것이 오히려 나으니까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처자식 때문에 못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문에다가 세워놓고 그 길을 송곳으로 뚫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깃뚫은 종이 되는 거죠. 깃뚫은 종. 그리고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종으로 남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자유하신 분인데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자발적인 종이 되셔서 십자가라는 문에서 자기의 손과 발을 뚫리게끔, 손과 발이 뚫린 종이 되신 것이죠.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 피가 묻어 있는 그 문에 죽음의 참사가 왔을 때 그 집에 죽음을 그렇게 시행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그렇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님의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 종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또한 깃뚫은 종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깃뚫은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깃두는 종은 평생 그의 집에서 못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평생 그 집의 종이 된다 그랬는데 이제 레위기 말씀에 가면은 희년이 나와요. 희년에서 보면은 안식년. 자, 6년 동안 일했으면 7년째는 안식년이죠. 그러나 7년이 7번 거듭되면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선포되는데 이 희년이 되면 이 깃두른 종도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처자식도 함께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 희년이 선포가 되는 거죠. 레위기 25장 5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이같이 속량하지 아니하여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깃두름은 종신계약이 아니라 희년까지 연장된 헌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깃두름의 의미는 사랑에 의한 헌신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21장 5절에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하니 나가지 않겠노라. 스스로 이제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헌신마저 소유 관계가 되지 않도록 제한을 딱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섬기고 사랑하지만 그래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서 남을 섬기게 되잖아요. 근데 희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모든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희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가 깃두른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데 그 자발적인 헌신을 하지만 힘이 들죠. 종살이 하는 게 뭐 쉽겠어요. 힘이 들죠. 근데 하나님은 희년을 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날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희년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히브리 여종에 대한 말씀이 이제 7절부터 나오는데, 자, 이것은 여종인데, 자, 우리가 이 여종은 자기 집에서 노동을 시키기 위한 여종으로 생각하면은 안 돼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종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히브리 종, 두 번째는 이방인 종. 그래서 이방인 여종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얻게 되냐면 전쟁의 노획물로 얻게 되는 여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주고 산 여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여종들 이방인 여종이에요. 그래서 이 여종들을 방금 얘기한 그 히브리 남종에게 결혼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 7절에서 나오는 이 여종은 히브리 여종을 이들과 결혼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 여종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히브리 남종에게 주어 가지고 이들 또한 히브리 그 언약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7절에서 나오는 이 여종은 뭐냐면 히브리 여종. 예.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딸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 여종처럼 어떤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 또 밭일을 하기 위해서 파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어서 자녀를 부양하지 못하는 부모가 미리 결혼을 전제로 해서 여유가 있는 집에다가 위탁하는 거죠. 맡기는 거죠. 그것이 첩이 될 수도 있고, 옛날에는 이제 3,500년 전에는, 그리고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가 둘이었잖아요. 분인나랑 또 한나. 제사장인데도 두 아내를 뒀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결혼의 제도는 아니지만, 고대 사회 때에는 전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남고 이런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시대 때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차선으로 일부 이처제, 일부 다처제가 그래도 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런 사회적인 관습적인 그런 사회 제도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난한 집의 아버지는 가난한 딸을 버리지 않고 또 착취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새로운 삶의 길을 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종으로 파는 거예요. 자, 근데 처음부터 가족으로 들일 생각이 없이 히브리 여종을 집에 들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의 개념 속에 보면은 히브리 여종을 데려올 때 그 주는 돈이 노예 구매 금액이 아니라 미리 지불하는 일종의 결혼 보증금, 모하르. 이게 모하르라고 히브리어로 그러는데,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이제 결혼 지참금이라 그러나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돈을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 고대 사회 때의 그런 관습이었거든요. 그것을 미리 주는 거죠. 그래서 주고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시대 때는 여자가 결혼을 하는 나이가 12세에서 14세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때는 그게 정상적인 결혼 나이인 거예요. 12살에서 14살의 나이가 되면은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8살, 9살 된 여자아이들, 그 아이들이 경제가 다 몰락해버린 가난한 집에 있으면은 그 아이가 결혼할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고 삶이 얼마나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어렵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여자아이를 이제 주인이 결혼 지참금을 미리 내는 거죠. 그리고 종으로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딸처럼 그 집에서 길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12세나 12세의 나이가 되면 자신이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아들의 며느리로 맺어주는 거죠. 그래서 랍비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여종은 팔린 것이 아니라 위탁된 것이다. 그녀는 노동의 대가로 팔린 것이 아니라 결혼의 약속 속에 보호받기 위해서 맡겨진 것이다. 랍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 사회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노예처럼 취급하는 자는 율법을 어긴다. 그는 즉시 그녀를 무상 해방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제도가 히브리 여종은 노동요예가 아니라
노동 노예가 아니라 가난한 딸을 가족으로 받아서 보호하며 장차 아내로 며느리로 삼기 위한 사회적 구제 결혼 제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구체적인 거죠. 구체적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이런 이제 율법을 딱 주고 나면은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랍비들이 모여서 막 토론하는 거죠.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탈무드라는 구전 율법들이 그들이 이제 정해지고 이것이 근간이 돼서 제도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남종은 6년 후에 자동으로 해방돼요. 근데 여종은 자동으로 해방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약혼, 결혼이라는 관계로 얽매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냥 놓아주는, 그냥 돌려보내는 형태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녀를 아내로 삼지도 않고 며느리로 맞아들이기도 원치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반드시 가족이 되찾을 수 있게끔 하고 이방인에게 팔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도 또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딸처럼 대우해라. 보호해줘라. 그리고 그녀와 상관하지 않았다면,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풀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은 돈을 내고 그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속전을 받지 말고 그냥 풀어주라는 거예요. 대신에 만약 잠자리를 하고 아내로 맞았으면은 그가 세 가지는 꼭 권리를 뺏으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먹는 거, 음식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복. 그러니까 의식주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잠자리의 권리. 두 번째 맞은 아내가 더 마음에 든다고 그 아내만 잠자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잠자리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책임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않으면 그는 돈 없이 자유롭게 보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 여기라고 하십니다. 자,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 책임이다. 그래서 서로 돌봐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인애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